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세력이 늘 힘을 겨루고 싸우고 있는데 한 세력이 다른 세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허를 찌르는 그러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이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역사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 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연합군과 나치가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나치가 워낙 많은 탱크와 또 잠수함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드세게 공격하니까 수십 개의 국가로 된 연합군도 버티지 못하고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이 쓴 작전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수륙 양용 장갑차를 이용해서 노르만디 프랑스 해변에 그 배를 대고 또 그 적진을 깨트린 결과 중간을 뚫어서 그때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이 나치의 패배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쾌거를 이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그런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격렬했던 그 어려운 작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차 대전 때 정말 우리 일본군은 아시아,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동남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해군력으로 장악하는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전세를 아무리 행복하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미국이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는데, 그것은 두 번의 원자폭탄이라는 정말 비극적인 그리고 무시무시한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냥 바로 사그러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왕은 무조건 항복을 하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전시키는 그러한 전세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또 우리 인천 상륙작전도 그러한 것이었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거의 남한이 적과 통일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맥아더 장군이 인천의 상륙을 놀라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지금 남한과 북한 대치 상태로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번의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는 것을 승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Winning move. 승부수라는 것은 우리 체스 용어이기도 하고 바둑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checkmate. 내가 너한테 갑자기 한 결정적인 수로 말미암아 전세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아다리 해가지고 집을 포위해서 다 뺏어 먹는 그러한 승부수들이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 모습이 이 성경의 이야기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서로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조상부터 공격을 당해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그 자손들은 쭉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계속 실패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도 사탄한테 먹혔습니다. 뺏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믿음 얻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탄에게 빼앗겨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패배를 하는 열세인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네요. 또 꺼지지 않을 텐데 죄송합니다. 방송에 늘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 늘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는 참으로 신의 승부수, 하나님의 승부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실지에 대한 확실한 그림과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부수가 무엇인가라는 비장한 그러한 질문은 그러한 주제를 함께 로마서 11장에서 다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winning move, 승부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승부수는 두 개의 수였습니다.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부수는 교회의 구원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원,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제외한 우리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move, 이기는 움직임이었다, 이기는 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의 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꺾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꺾였다. 그것이 이상한 신비한 하나님의 수였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주제를 이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궁금증,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1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11장 1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말할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직도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거를 대지 못하면은 거짓말이 되죠. 바울이 이제 근거를 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장과 10장, 11장 조금 복습을 해보길 원합니다. 이 마이크가 움직여지겠죠? 우리 지난 9장에서 오늘 칠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9장 그리고 지난주에 10장을 보았는데 9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약속의 씨만 구원을 받는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된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택하신 약속의 씨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사람의 선택인데 약속의 씨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만 자기의 의, 사람의 방법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부의 사람들만 약속의 씨가 믿음을 택하는 여기서 더 적은 사람들이 믿음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택한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방인들이 이 믿음을 택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11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사람의 선택을 벗어난 좀 총체적인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냐? 전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11장입니다. 9장이 어쩌면은 뭐 우리 헤겔의 변증학에서 정, 그리고 10장이 반, 그리고 11장은 합, 두 개 다른 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바울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걸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말하기를 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11장 17절에 되어 있죠. 가지 얼마. 지금 바울은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를 비유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그 메디테리안, 지중해성 기후에서 올리브가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 오렌지가 많듯이 거기는 올리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비유를 들었는데, 특별히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를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는데 이스라엘이 꺾여나갔다. 하나님께서 잘 재배하고 거룩하게 만든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었다. 17절 돌 감람나무인 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헬라인들, 교회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 wild olive branch. 집에서 농부가 정성스럽게 잘 재배한 그런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냥 밭에서 들에서 잡초같이 자라고 있던 너 돌 감람나무인 내가 하나님의 원래의 거룩한 나무,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너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접붙임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자연에 접붙여져서 나오는 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프팅, 그것은 우리 그 농부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리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의 언어인데, 접붙이기는 대개 접을 붙이는 이유는 좋은 나무가 있으면은, 좋은 뿌리와 줄기가 있으면은 든든한 물을 잘 빨아들이고 건강하고 또 아주 힘이 있는 그러한 뿌리가 있으면은 거기와 호환될 수 있는 또 다른 열매가 아주 좋은 가지를 잘라다가 서로 접을 붙이면은 이제 그 열매가 풍성하고 더 많이 열리는 그런 원리가 접을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농부도 좋은 뿌리에다가 비실비실한 열매가 나오는, 꽃도 좀 잘 안 피는 그러한 야생의 감람나무를, 가지를 붙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좀 격에 맞지 않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농부의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조금 우쭐될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18절 말씀에 내 있죠. 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는 외국에서 온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너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지금 논리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unchosen, 택함을 받았지만 또 택함 가운데 있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19절 네 말이 이방인들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20절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할 것을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을 우리 그러한 태도를 지금 픽처를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꺾이고 그 자리에 대신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승부수,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브였다.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믿은 것. 그들의 믿음 때문에 접붙여졌다. 그리고 믿음 자체도 지난주에 보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방인 그리고 접붙여진 그러한 돌감람나무였던 사람들이 참나무에 붙여졌을 뿐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의 구원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이 꺾였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이스라엘 제외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그 큰 목적 때문에 너희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첫 승부수, 교회의 구원이라는 첫 번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우리가 take away,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따라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So do not become proud, but fear.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Fear.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막 무서워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러한 구원인데 그것에 반대가 되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죄를 계속 우리가 멀리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살라는 얘기를 바울이 구원받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어를 쓸 때 겸손한 부자가 되어야겠다. 겸손한 부자. 지난주인가 뉴스를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음 달에 우리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죠. 그가 이제 우주 여행을 간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가 세운 그 스페이스 셔틀 회사를 그가 이제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11분간 대기 밖으로 나가서 우주 여행을 하고 몇 사람들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어서도 재미있는 예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5만 명이나 청원을 올렸습니다. 무슨 청원입니까? 베이조가 다시 지구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자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청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 좀 재미있게 그 기사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가 수입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인플로이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안 준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섭섭한 마음, 우리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너무 짠돌이다 하는 마음에 우리 지구는 그런 억만장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청원까지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의 이혼 당한 아내는 또 그도 많은 부자겠죠.
그녀는 286개가 넘는 단체에다가 2.7 billion dollars, 우리 하나로 한다면은 9조 원 넘게 사회에 기부를 해서 자기의 부를 막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들을 기사가 담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베이소이든 그의 부인, 전 부인이든 그들 모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두 사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비난을 받고 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은혜로 접붙여진 영적인 부자 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심지어 두려워할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그 단어가 또 나오네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헬라의 그리스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죄에 대해서 안락하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라. 우리 영어로 work out, 짐에서 workout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을 계속 증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근육이 있고 이미 건강이 있지만 더 그것을 개발하여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떠한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노화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workout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거기에서 안심하고 내 구원 티켓 받았어, 내 보증, 이것이 보험이야, 이제는 지옥 안 가, 그러한 태도로 살지 말고 죄에 넘어질까,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이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workout, 계속 깨어서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만약 낳았다면은 그 기쁨이 크겠죠. 아기 낳은 기쁨, 와,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구나. 근데 그 아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러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찢어진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나 상심할 것입니다. 앞서 아기를 낳던 그 기쁨보다도 성장하지 않는 그 슬픔이 더 커서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부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workout, 성장해라, 그것을 기대하시는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신앙이 그 수준에서 계속 있는다면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그 구원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실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유대인들 이 접붙임을 떼어지고 우리가 접붙여진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깨어 있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매일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난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또 자녀들까지 안전하게 있음이 영적인 우리가 부자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행이다, 잘됐다, 인조회하자,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계속 오히려 더 이루는 겸손한 부자, 겸손한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한 발짝 더 오늘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넘어진다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은혜의 삶은 하나님께서 접붙여진 결과인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계속 workout,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승부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승부수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꺾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move, 그분의 결정타, 완전한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때가 끝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만일 하나님께서 가지들을 떼었다 붙였다 하실 수 있다면은 당연히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는 가정을 2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면서 우리 25절에 현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mysterion, 영어로는 mystery. 우리 모든 장인들마다 미스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맛집에서는 secret ingredient가 있습니다. 비밀 소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코카콜라 그 회사가 유지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인그리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신비한 인그리디언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사업의 비밀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비밀 승부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partial hardening, 부분적으로 딱딱하게 된, 우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딱딱하게 하셨다. 언제까지? 때가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우리 지금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는 시대가 바로 지금 2021년도입니다. 전 세계에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침내 교회도 500개가 넘게 팬데믹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다면 전 세계에 제3세계는 엄청 더 많이 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방인의 교회가 확장되고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 남반구에 특별히 많이 이제 더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찰 때가 있을 것이다. Church era가 끝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백인이고 모릅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원래 기독교를 안 받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경우를 거의 매번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드닝이 지금 있다는 것을, 이러한 블락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것을, 의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렇지만 미래를 바울이 예언하는 말씀이, 바울이 예언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 26절에서 바울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승부수인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적게 믿는 약속의 시 중에서도 몇 사람만 믿었지만, 여기 11장에서 온 이스라엘, 온,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온 이스라엘, 여기서 말했던 놀라운, 마치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같이 여기서 말했던 약속의 시 온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이스라엘이
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한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지금 믿음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이스라엘이 믿음에 들어와 있는 놀라운 두 부류가 다 구원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부수를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계속 예언합니다. 26절 후반부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되돌이키시겠다. 이사야 59장에 예언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온 예루살렘에서 구원자를 나오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스라엘에 경건하지 않은 것도 제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27절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인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 놀라운 이 심판의 한복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금 요한계시록에 7 인봉을 떼는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번째 때 인봉을 떼는 심판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막으시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백성들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12만 명씩 쭉 기록을 하면서 도합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나온 숫자를 도합해서 이러한 큰 무리가 다 합해서 열방 중에 있는 모든 무리와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황에서 큰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어린 양을 목자로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과연 가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이 똑같이 묵시로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승부수,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백성, 약속의 씨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장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차자인 우리, 구원을 받은 교회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입양을 바로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가족의 큰 형이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큰 형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참 아버지도 딱하시다. 내가 큰형을 보니까 절대 안 믿을 것 같고 예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계속 큰형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결국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형을 마음을 설득하여서 그를 집으로 마지막에 종국에는 이끌어오는 그 모습,
하나님의 승부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와,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것이구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감탄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오늘 11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장자를 놓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지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들 가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그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이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냐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고 계시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치기 때문에 바울도 3장에 거쳐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승부수가 무엇인가까지도 말씀하면서 계속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계속 하나님의 선택을 믿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자,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의 가족, 믿지 아니하는 그분, 아직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고 그 마음에 딱딱함이 있는, 그리고 우리 셀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원,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 믿지 못하는 그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면 그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작년 또 올해 초반까지 예수님 믿는 분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믿게 됐고 우리 교회에서도 믿고 침례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기도했던 가족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들 생각했을 때 unlikely, 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뒤를 돌았을 때 믿게 된 거 보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기도하는 분이 계셨구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이 있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면서 기도했던 가족이 있구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간증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신 은혜, 그러나 반드시 한번 택하신 사람은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다, 택하심이 후회가 없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실 줄로 반드시 믿을 때에 주님의 승부수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